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신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요, 그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좀 여유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문제는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 결핍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핍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에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그 우선권을 내주는 것까지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좀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많이 아시면 많이 여유로우신데 그 하나님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시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지만 아주 가공된 힘으로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야, 꿈자리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참 좋지 않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안부를 묻는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있죠. 꿈자리가 좋지 않다. 어쩌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참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힘을 빌리죠. 어떤 부적이나 아니면 주술사나 무당의 말을 힘을 빌려서 그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겨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 오늘 설교 드릴 필요 없으셔요. 장로님은 그냥 주무시면 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처럼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의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작은 소왕국들이 있는 그곳에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왕국들은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의 연합군, 신할, 엘리살, 엘람, 고임, 이것을 이야기하면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다 그런 나라거든요. 제국이에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회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마을보다 조금 소왕국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네 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간 곳인데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좋아 보여서 갔는데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쳐온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집하지요. 가나안에 3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또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치면서 목동들, 좀 심 좀 쓰게 생긴 사람들
318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대략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실은 오합지졸이기는 하지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목동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아브라함 일행이 단에서부터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느냐면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간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40km 정도 되는 꽤 되는 거리 있죠. 거기를 다 이제 쫓아갔어요.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네요. 그 정도 거리인데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포로와 노획물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후미 부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과 노획물, 소돔 사람들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는 원래 전쟁을 하지 않는데 어두움에 밤에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살렘과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합니다. 여기 살롬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의의 왕,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해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 있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작은 나라의 왕인데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살롬의 왕인데 어떤 왕인지는 어디 지역을 왕인지는 그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재의 주제이시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적을 붙였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당신 일행이 빈틈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또 배우게 됩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밤에 공격해갖고 빈틈을 공략해갖고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멜기세덱이 가르쳐 줬는데 자기의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22절과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바로 배우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위험한 전쟁에 지금 그 전쟁을 치루었고 그것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돌매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내 이 승리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갖지 않겠다. 승리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창세기 15장 1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요. 사뭇 다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뭐라고 했죠? 가공의 힘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어쩐 걱정일까요? 아브라함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연합군이, 그 대군이 노획물을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재정비하여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나는 죽게 되는데, 그들과는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소돔의 다섯 왕도 그들과는 상대도 안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전쟁에 끼어드는 것인지를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조카 룻,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의협심에 막 쳐들어가서 정신없이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정신이 차려보니까 이거 내 큰일을 치루었구나. 이거 잘못된 큰일로 이게 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 현실로 현장에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두려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면서 찾아오는 염려들.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요. 그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쑥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딱 한 절이에요. 1절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은 전쟁터에 화살로 막는 방패이시라고, 불화살, 염려, 두려움, 걱정의 화살을 막는 방패이시라고,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울타리라고. 그래서 어떤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너를 막을 수 없다고, 내가 막아주겠다고. 그 한마디의 말씀, 이것이 두려움을 떨치는,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능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술 행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춤추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엄청나게 신이 좋아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거기에 나무에는 물을 다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불을 내려서 나무와 송아지와 모든 것을 마르게 했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법을 오늘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입니다. 열왕기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나?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이런 일이 있네. 18장이에요. 18장인데 이런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밑에 제 성경책에 19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18장인데 19장이라고 쓰고 하는 그런 실수들,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구나라고 했고요. 그리고 40절에 가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고 도망하지 못하게 해서 다 사로잡아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비가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큰 불을 내리게 해서 큰 승리를 이끈 엘리야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19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15장 1절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그 두려움, 그로 인해서 도망가는 엘리야, 참 어울리지 않죠. 그렇게 두려움은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친절한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진이 있으나 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진 위에 불이 있으니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풀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뭘 두려워하니?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어쩌면 두렵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믿어왔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신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다정하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는 1017쪽에 있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오늘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엘리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겨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 그 일어나지도 않는 그 가공된 그 두려움, 거기에 위축되지 마, 염려 갖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에 돌아와서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 이 말씀 붙잡고 갈 거야,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해준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주 편안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인데 또 7장이라고 썼어요. 6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6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여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옷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라고, 너희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 뭘 염려하니? 뭘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도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지요. 두려움은 그리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의 말, 그걸로 조금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라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그 행동, 가만히 조용히 찾아가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무릎 꿇지 않은 너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돼. 너의 사명은 그거야 라고 하면서 조용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실 것입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니? 너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힘을 줄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두려움을 많이 겪는 편입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이랬지, 엘리야에게도 그랬지 라고 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가면 되겠구나. 내가 그냥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찾아온 두려움이 있지요.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 두려움 떨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